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주에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4장 바로 옆에 14장 6절부터 9절까지.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은 우리 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속성하고 여호와는 그들과 함께하시니라. 그들을 부러워할 만이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자존감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런 자존감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신앙생활의 기술 세 번째 시간 자존감을 높이는 기술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자존감을 높이는 기술. 자존감을 높이는 기술. 뭐를 높이는 기술이요? 네, 자존감을 높이는 기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파견을 했어요.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실과를 가지고 와서 보이고 좋은 거를 가지고 와서 다 보였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 거민들은 키가 이렇게 크고 성읍은 견고하고 진이 아주 견고합니다. 단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가서 싸웠다가는 분명히 지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막 이제 그냥 소리 높여서 막 그냥 울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갈렙이 백성들을 안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올라가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능히 이긴다. 이제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나머지 이제 또 10명의 정탐꾼이 백성 앞에서 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거기서 본 백성들은 뭐 키가 크고 뭐 아주 대단하다 이러면서 우리가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그들 앞에는 메뚜기다. 메뚜기. 그들이 봐도 우리는 메뚜기라고 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이제 밤새도록 울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 송사를 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우리가 두루 탐지한 그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거기는 정말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세상에 똑같은 것을 보고 나서도 왜 이렇게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다 하고 보고를 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자존감의 문제였어요. 자존감은 뭐냐면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 자존감이에요. 자기의 품위를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 대상자가 없어도 돼요. 그냥 어딜 가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는 개가 아니고 사람이다. 그러면서 잘 걷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품위를 높이려고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은 뭐냐면,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기 싫어하는 마음, 남에게 굽히기 싫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비교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너한테 질 것 같아? 내가 너한테 이기지? 뭐 이러면서 굽히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굽혀지면 자존심이 상해서 씩씩대고 울고 이를 갈고 뭐 이런 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은 버리되 자존감은 높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뭐는 버려야 된다고요? 자존심은 버리세요. 남하고 비교하는 의식. 그러나 자존감은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행복해요. 이렇게 스스로 품위를 지키니까, 스스로 이렇게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가니까 이런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 품위를 높이니까 다른 사람도 품위를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을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즐겁게 살아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리고 이런 사람은 뭐를 해도 즐겁게 하니까 일의 성취도도 높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뭘 해도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불행할까?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슬픈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일을 포기하고 불평을 많이 해.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 같아요? 신앙생활 행복하고 남을 배려하고 즐겁고 일의 성취도가 높고 감사하고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불행하고 이기적이고 슬프고 일을 포기하고 불평한 거예요. 1번이요, 먼저.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니까 자존감을 높이는 거라는 거죠. 자존감을 높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세상 말로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자존감이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첫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이거 없애야 돼요. 근데 이 부정적인 생각에 보면 모세에게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과연 우리가 간즉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땅의 시관대 참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땅 고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서 정복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나가 항상 문제예요. 그러나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해도 그러나를 하면 앞에 문장은 소용이 없어져요. 야, 너는 참 잘생기고 너는 참 멋있고 너는 공부도 잘하고 너는 돈도 많고 인격도 좋고 그런데 그러나 넌 인간이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앞에 좋은 얘기 다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는 모든 좋은 것을 부정으로 뒤엎는 능력이 있어요. 여기 사람들도 다 봤어요. 그 땅 좋다는 거. 그러나 하고 뒤엎어버렸어요. 이 그러나라는 말을 왜 하는지 아세요? 사람은 판단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판단 능력. 예수님이 이제 5,0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걸 보고 예수님 앞으로 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제 물어보세요. 야,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냐? 이렇게 이제 빌립한테 예수님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랬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량의 떡이 부족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5,000명의 사람들 사람들을 밥을 먹이고 떡을 먹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갑자기 들판에서. 근데 빌립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200데나리온이 우리 어디 있어요? 두 번째, 돈이 있다 한들 떡을 어디서 갑자기 만들어 갖고 와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톡 튀어나와서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여기 보니까 어떤 꼬마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내밀었어요. 요거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다 생각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나 판단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예, 나 그 정도는 다 산수로 계산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죠.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본 것도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강대하고 키 크고 하다는 거 다 봤어요. 그러니까 판단할 줄 알았으므로 그들 앞에서 나는 메뚜기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확한 이 판단을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자존감이 높여질 수 있을까요? 그들 앞에 난 메뚜기라고 이렇게 보아지는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 이 긍정이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긍정. 할 수 있어. 뭐 긍정이 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또 많아요. 이 대책도 없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책도 없이. 만약에 이제 남편은 이런 사람 만나면 부인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내일 먹을 것도 없으면서 여보 좀 돈 좀 벌어봐. 그럼 끄떡없어. 내일 잘 된다니까. 내일 내가 100만 원 갖고 된가 그거 짜지 마. 이러면서 그냥 대책도 없이 좋다고 그래.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100% 그러니까 다 된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적인 사람들이지. 근데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분석적이고요. 치밀하고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실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만 허점이 보여도 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100% 완벽해야 돼.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절대 실수가 없죠. 저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부정. 긍정적인 사람? 제가 허풍은 많아요. 그러면 후자 같아요. 뭐 헷갈리죠? 다 있어요.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은 어때야 되냐면 신앙인은 분석적이고 치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생각은 긍정적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99%가 됐으니까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이 됐어 이러면서 분석하고 치밀해야 되지만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족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 부족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는 분석할 줄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국민학교만 제대로 나왔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하잖아요. 모자라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신명기 1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탐지하며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똑같죠? 10명의 정탐꾼과 이 갈렙의 얘기하고 똑같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했잖아요. 근데 이 갈렙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분석을 했는데 그러나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10명의 정탐꾼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봤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 나도 알고 너도 알아요. 근데 부족한 걸 앞세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앞세울 거냐? 신앙인은 턱대고 뭐 그냥 뭐 될 거야 뭐 이러면서 뭐 이러는 허풍쟁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이 다 분석할 줄 알아요. 예, 다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자존감이 참 무척 낮은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맨날 듣던 말이 뭐 니까지 이렇게 뭘 할 줄 아느냐 이런 소리만 들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정말 자존감이 낮았는데 그번에 이제 체험이 있은 후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이제 조금씩 높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노력을 하고 또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더 의지하는 그런 체험들이 넘쳐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이 생각했지만 똑같이 분석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 부족한 거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시작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전환을 하려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배워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한테 배우지 마요. 꼭 그러나 하는 사람들 따라다니지 마세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부족한 거 다 알잖아요. 연약한 거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러니까 부족한 거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나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한테 배우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나의 부족할 걸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배우고 생각을 배우고 행동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 아멘. 네. 저도 계산해 보니까 텅빡 다 나와요. 부족한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예. 그리고 자존감이 풍부해져서 부족해도 예.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으시고 예수 믿고 복 받으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뭐가 증거라고요? 믿으면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면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냥 납득일 텐데 아니면 내 마음속에 벌써 실망부터 갔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걸 증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증거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한테 배우고 배울 때 이 귀로만 배우면 안 돼요. 눈으로만 배우면 안 돼요. 이 습관해야 돼요.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흉내내기를 해야 돼요. 따라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이제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거 믿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냐면 그냥 뭐 천지가 무너진들 어떤들 이 속에서 뭐가 있냐면 평화가 있어요. 왜? 여러분 아침에 내가 우리 이건화 선생님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어저께 제가 점심 때 아주 이렇게 참 그 마음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후배 그 목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가 어저께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연락받은 그때가 점심때였는데 한 12시간 전에 이렇게 한국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쏟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부인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부인이 뭐 한 40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애가 9살인가 그래요. 작년에 제가 협의회장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점심 이렇게 대접하고 여기에 이제 저 찬조받고 우리 교회도 좀 돈 내고 그래가지고 저 목사님들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이제 전 그걸 알았고 우리 애들 키워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 자녀들 다 오라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교회들 몇 분들 그때 와서 또 봉사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점심 먹이고 그 다음에 나츠베리 팜 1년 패스 입장료 그것 이제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또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캐시 의식을 줬더니 애들이 막 하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저 좋은 일 많이 하고 안 되니까요. 별로 감동도 안 받았고.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은 제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제가 우리 애들 파루소 앞에 지나다니기만 했지 아무것도 못 드려보내줬는데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면서 제가 울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뭔가 그래요, 아프고 뭐 그랬었어요. 저 오후 내내. 그런데 아침에 이제 우리 부산장님은 다 와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다시 만나면 기쁨이요, 다시 못 만나면 영광입니다. 다시 만나면 아침마다 다시 만나면 기쁘고 반가운 거고, 다시 못 만나면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뭐 영광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좀 사람이 헤어진다는 거, 뭐 또 이제 남은 사람, 애 또 9살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 담대한 거예요. 사실 4살이면 담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마음이 평화롭단 말이에요. 밥 못 먹으면 라면 먹으면 되고, 라면 못 먹으면 뭐 금식하면 되는 거고. 요새 일부러 한국에는 보니까 일주일인가 뭐 열흘에 들어가는데 500만 원을 내고 들어가갖고 거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밥 한 톨 안 주고 굶기는 거래. 그게 다이어트 클리닉이 돈 500만 원 갖다 바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그냥 생배를 굶고 있는 거래. 아니, 나 그런 비즈니스 하면 장사 잘 되겠어요? 아니, 누구는 500만 원 갖다 바치고 굶는데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금식하는 게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러니까 밥 있으면 먹으면 되고, 없으면 금식기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마음의 평정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저 사람 앞에 무슨 저 메뚜기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부족한 거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평정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몸이 길들여지는 거죠. 몸이. 예. 그래서 기도해놓고 걱정 왜 해요? 그럼 자존감 낮아지는데, 기도해놓고 왜 걱정해?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주님 모자라는 거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습관 바꾸는 거.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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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습관을 바꾸면 그 자존감도 더 높아져요. 그래서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하나님이 세우세요. 이런 사람의 고백이 뭔지 알아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졌어.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생각 버리고,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거 믿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 자존감을 스스로 이렇게 잘 높이기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이렇게 아시고 믿음 생활 하시고,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저렇게 그냥 맨날 하하하고 웃고 막 그래. 우리 집안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안이 얼마나 좋은 집안이냐면, 제 이름이 김영하잖아요. 나머지 우리 세 식구가 끝이 히로 끝나. 하히히히요. 그러니까 맨날 웃잖아 우리 집안이. 하하하 히히히. 맨날 웃잖아요. 이러니까 잘 되는 거야. 배 아프시고 대답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나머지 부족한 거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러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제 나는 이만큼만 해도 하나님이 이만큼 채워주십니다. 이거 믿고 아예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서 자존감 높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 같은데, 모자라는 사람들 같은데 왜 이렇게 기쁘고 뭐 한다 그러면 잘하고, 이게 힘이지요. 이게 또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귀한 도구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자존감을 높이려면 두 번째는 쉽게 동요되면 안 돼요. 쉽게 동요돼요. 여러분이 어떤 그 학자가 이렇게 조사한 거 봤더니, 긍정적인 거, 믿음을 주는 거, 희망을 주는 거는요 99번을 얘기해야 사람들이 한 번 결심하면 안 돼요. 그럴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거, 불신하는 거, 절망 주는 거, 이런 건 딱 한 번만 얘기해도 다 한대요. 그대로.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통일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우리 한 2주 전인가 LA 공항에서 이제 리오 올림픽에서 미국 사람들, 미국 선수가 금메달 따는 거 보고, 여러분 한국 사람이 금메달 따는 거 보면 우리가 와 하고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여기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노라면, 그러면 이거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이제 미국 사람이 이제 금메달 따는 거 보고 와 이제 어떤 사람이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서 그 공항에 가면 카페들이 있잖아요. 음식점 거기 텔레비 켜놨으니까 와 했는데 그랬더니 그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총소리가 들렸다가 후다닥 뛰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거를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망쳐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총소리가 들렸다는 게 어쩌고 경찰이 출동하고 예? 그 이제 어떤 사람이 친구 마중 나올 때 뭐 닌자 같은 옷을 입고 이제 플라스틱 칼 차고 딱 나갔는데 그 사람 체포 당하고 그리고 비행기는 예? 비행기는 뭐 수백 대가 폐항하고 공항은 몇 시간 동안 통제되고 이 말을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지 아세요? 태산 명동에 설 필요 없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모르니까 나중에 배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어요. 아니 내가 미국 사람에서 리우올림픽에서 미국 사람이 금메달 따가 뭐 했는데 이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였어요? 쉽게 동요되는 거. 쉽게 동요되는 거.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한 것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패닉 상태가 됐어요. 동요가 돼가지고. 그래서 온 회중이 밤새도록 노래를 쳐서 울며 곡하고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여러분 쉽게 동요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대중매체 여러분 텔레비전 가급적이면 보지 마요. 가급적 보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텔레비전 딱 보면 이렇게 딱 뭐 누가 뭐 옷 입고 딱 해서 나는 저 옷 못 사 입으면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아. 누가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나는 그 차 못 타고 다니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뭐 많이 볼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동요되지 마요. 쉽게. 여러분 속으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쉽게 동요되지 마세요. 쉽게 동요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른 아무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 교인들을 요동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동요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동요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들을 끼가 있는 사람은 쉽게 동요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의견을 내잖아요. 그 의견이 이게 실제 그 사람이 고민한 결과냐 그렇지 않으면 유창한 말의 결과냐 이거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것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렇죠? 그 땅 거민 키가 크고 장대합니다. 이것도 사실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거기에 그 사실은 사실인데 거기에 나는 메뚜기 같습니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의견이에요? 의견이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 의견이 무슨 의견이냐면 내가 거기서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부닥쳐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참 좋습니다. 그 땅 거민들은 키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 키도 작고 가진 것도 없고 무기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놈들 한번 이겨볼 것인가? 이 고민을 한 의견이 아니고 그냥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것은 애정이 없다는 거예요. 애정이. 예. 여러분 애정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좋은 땅 내가 한번 찾아볼까? 요거 하는 건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런데 여러분 비판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이 잘 못해. 그럼 내가 뭘 도와주면 저 사람이 저걸 잘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저게 조금 힘들어해. 그럼 내가 뭘 도와주면 저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견 내는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이 저 사람은 뭐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쓸데없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의견에 동조를 잘해. 아무 대책 없이 비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게 있어도 저희가 갖고 앞장서서 희생을 하면 불가능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그거를 믿고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쌓여서 동요되는 사람, 의지 그 사실보다 그 사실 속에 담겨있는 의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 또 의지 없이 말하는 사람, 이런 거는 자존감이 낮은 거고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쉽게 동요되지 말고 저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구하는 의지가 있느냐, 저 속에 저 사람이 희생하겠다라는 그 자세가 있느냐, 그렇다면 결과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희생하겠다라는 그거 믿고 그거 따라가 주는 거, 이게 신앙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으쌰으쌰 모일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지 마세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는데 요동할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의견을 들을 때 저 의견이 하나님 편에서 나오는 의견이냐, 저 의견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의견이냐, 그렇다면 그 의견을 따르고, 그렇지 아니하고 저 의견이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나오는 의견도 아니고 저 의견이 자기는 돈 10불이라도 희생하지 않겠다는 의견이냐, 그러면 무시해버리고 중심 지키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신앙생활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자존감을 높이려면 진취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진취적인 자세.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신명기 14장 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한번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들은 우리 밥이다. 제가 약하게 할수록 여러분이 강해지는군요. 제가 약할수록 여러분이 강해진다면 이제 얼마든지 약해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자요. 시작. 그들은 우리 밥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취적인 자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태도를 갖는 이유는 왠지 아세요? 그 속에 하나님 있느냐 없느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 다른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진취적이에요. 진취적. 근데 또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진취적인 것을 공격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취적인 거하고 공격적인 거하고 달라요. 진취적인 사람이 공격수를 하면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막 그냥 저돌적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진취적인 사람이 수비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상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대비해서 치밀하고 꼼꼼하게 등물을 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취적인 사람들이 꼭 앞장설 필요는 없어요. 진취적인 사람이 뒤에 있어주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 정말 진취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고,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면 그 속에 자존감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절망하고 낙망하고 뭐 이런 거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가보지 않은 길은 다 예상이잖아요. 그죠? 예상. 근데 예상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결과점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과정이 좀 힘들면 어때? 과정이 좀 어려우면 어때? 그 결과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가는 건데. 그래서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이겨놓은 게임하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취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취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고 여러분 자존감 높아지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재밌어요.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 다 빼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슬픈 사람. 근데 어디 가서 막 힘나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8편 29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취적인 태도를 갖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여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요. 근데 자존감 낮은 사람이 딱 뛰면 온 백성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 종살이로 돌아가자 이렇게 영향력을 미쳐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내가 어떤 희생을 할까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묘한 매력을 발산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여전도에 가면 내가 먼저 무엇을 할까 이렇게 하면 부족해도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뭘 해도 남의 하는 거 다 보고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러지 말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내가 먼저 그냥 덤벼듭니다. 여러분 VVIP 초청의 날에 내가 예수를 믿고 생긴 자동감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맛보면서 만나보면서 아 정말 여기에는 세상에서 갖지 못하는 뭐 놀라운 매력이 있구나 이거를 우리 교회 교인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어요. 예. 내 속에 네 속에는 왜 이렇게 소망이 있냐? 당신 속에는 왜 이렇게 기쁨이 있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진취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남을 위하여 희생하려고 합니까? 왜 당신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된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는 이렇게 자존감이 낮았었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 해주면 되는데 자존감이 높아지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배우고 확신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생긴 그 자존감을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예수 믿고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들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